갈라디아서 3장 이제 붙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신비, 두 번째 거룩. 먼저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하면은 단일체로서의 어떤 신적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그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성자 예수와 구별이 되는 또 다른 유형의 신적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과 구원의 의로움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와 3장에서 나오는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상관관계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미움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와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또한 신약 성경에 와서 이방인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이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성령까지 동원되어서 성령까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구약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사고의 틀과 인식의 틀이 여호와 유일신 사상에 묶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도 파격인데 성령은 또 어떠한 분이시냐. 그러나 사도들의 변증과 사도들의 선언과 강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사실은 끊임없이 증거하는 과정 안에서 이 선교의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이른바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신비요, 삼일체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신비요, 삼일체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성부가 주도하는 역사, 구약의 역사, 성자가 주도하는 역사,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성령이 주도하는 역사, 신약의 교회 시대의 역사, 이러한 주도성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삼두체제와도 같고 삼두마차와도 같으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해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비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유성을 가지고 또 독자성을 가지고 각
각자의 개성이 다 다른데도 그 안에 본성, 사랑이나 거룩이나 평화나 영원성이나 본성적 자질은 동일하셔서 만유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큰 신비입니다. 또 한 가지의 신비는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 전면에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시는 끊임없는 역사가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또 그 후예들 이삭이나 야곱을 설득하시고 이후에 수많은 세대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끊임없이 집중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 있는 열정 있는 이 사역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간 설득이라는 것은 매우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과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시간 설득해 보셨나요? 3시간 설득해 보셨나요? 그가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의견과 견해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4시간, 5시간 아니면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밤을 지새워가면서 설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마음을 열 생각이 없는 인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설득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도라는 방식으로 또는 선교라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 인간이 곤고할 때 소망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복음으로 다가오시면서 설득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은 자신을 선언하고 계시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에서는 붉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 땅에서 네 신을 벗으라 라고 거룩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신 벗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할 길을 걸어갈 사명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전혀 떠날 이유도 없고 떠날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접경지대까지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머물라, 이 땅에서 머물고 너를 더 복을 주고 강화시켜 줄 것이며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더 안정감이 있는데 갑자기 75세의 할아버지한테 한자리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던 사람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할 때 그 낯선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반응도 미온적이었고 미지근했습니다. 이런 미지근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설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설득입니다. 아담 시대에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한 입 베어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서먹서먹해진 아담과 하와를 설득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여자의 후손을 제시하면서 담론, 대화, 논의를 펼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면서 인간의 이기치 않은 범죄나 또는 일탈적 행위에 대하여 또는 굉장히 강한 고집을 가지고 때로는 야곱처럼 야곱과 나루토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열어제끼는 일에 온 열정을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강팍했던 사람들, 또 세상에 젖어있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 그들의 마음을 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주 예수를 소개하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우리들의 세대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알되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되 시원찮게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온전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이런 계시적 사건, 계시적인 활동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더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에 대하여 더 말씀하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비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하여도 역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치열하고 그리고 이 힘겨운 버거운 업무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지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않고 상대방이 전혀 수용할 생각이 없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그리고 이 시간부터 또 다시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또 구원과 구속의 자유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 다가오시는, 지치지 아니하시고 일관된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열정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음 생에 또 남은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 또한 더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로운 사람들,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거룩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단순한 결심이나 몇 가지 규칙이나 윤리적인 어떤 항목들을 지켜서, 법조문 몇 개 지켜서 거룩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와 정화로부터 우리 육체에 속한 모든 기질과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온전해 보여도 우리 안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치과병원에 가다 보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구강을 검사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치석을 빼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치질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 이는 튼튼하고 건강하며 또 거기에는 세균 하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에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치과 간호사 분들의 시각에는 우리 안에 있는 안 속에 박힌 이물질, 치석, 오래 굳어진 것들과 또 썩어 들어가거나 상해가는 것들, 또 이에 금이가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미세하게 다 포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치아를 손상시킬 만한 불순물들은 의료 도구를 통해서 제거해 나가고 긁어나가고 또 갈아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의료적인 역할들, 업무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안에 치석 같은, 영적 치석 같은 것들이 우리 생각에도 많이 끼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의 자세도 많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러므로 다듬어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냥 쓰지는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이면 깨끗한 그릇으로 씻어서 바꿔서 변화시켜서 쓰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지만 물을 부어서 그냥 물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셨습니까? 물을 항아리에 길어서 아구까지 차게 한 다음에 그냥 물 떠다가 마시게 해라. 저 손님들에게 물 한 잔씩 돌려라가 아니라 물이 어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퍼다가 주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을 때 퍼다가 준 것입니다. 변화되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의 소재로 나눠진 거지 물 자체를 갖다 나눠준 게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존재의 변화, 사고의 변화, 또 안목의 변화, 인식의 변화, 우리가 신앙적 관점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룩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거룩에 대하여 미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아론의 자손 엘라살과 이다말에게도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속죄제 드릴 염소를 찾은 지 이미 불쌍했는지라. 누가 불쌍했는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것을 불쌍한 것을 보면서 이 거룩에 대한 것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레위기 10장에서 크게 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10장 17절에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엘야살과 이다말에게도 굉장히 주님께서는 진노의 뜻을 감추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한 것에 대하여 또한 신명기 7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10절과 11절에 우리 주님은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말씀과 윤리를 가까이 할 것에 대해서도 선언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며 멸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말씀을 지켜 또한 법도를 지켜 행할지이다. 또한 신명기 8장에서도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8장 2절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삶의 방식을 훈련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길을 걷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면서 오직 무엇으로 살라?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이지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인생을 뭘로 산다? 광야이든 사막이든 그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인간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한 가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거룩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로 25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말씀을 또한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길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목적하셨다. 40년 동안이나 목적하시고 요구하셨고 그것을 검증하시고 시험하시고 지켜보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에 40년이 더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떡으로 살려고 하는지,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이 주는 지혜로 살려고 하는지,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는 또 지켜보게 되실 것입니다. 남은 미래가 우리가 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지혜와 권능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은 증명해 가는 하나님의 거룩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잘 마무리해 가는 아름다운 시작도 좋았으나 그러나 끝은 더 좋은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보다 더 나은 마무리와 또 끝을 지향하면서 치열한 과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번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검증된 인생으로서 상급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지혜자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